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돌아왔습니다. 예, 누가복음 19장 30절 우리 한번 볼까요? 친구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야긴 보아스 친구 여러분, 너무 반갑다. 너무 반갑고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오랜만에 서니까 나도 좀 많이 떨리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야기는 야긴대로,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혹시 목사님이 이제 설교 다 마치고 성찬식 마치고 깜빡할까봐 그런데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 종려가 뭘까? 종려나무가 있어요. 종려나무. 야자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종려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입성이라 하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이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야. 어떻게 난리가 났냐? 이제 세상에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저 예수라는 분이 로마의 황제를 끝장내고, 그러니까 뒤집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며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완전히 로마를 끝내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여러분 이게 전통이야.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가지예요. 승리를 상징하는. 뭐 전통이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하겠노? 이 승리를 상징하는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인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길에 카페트를 깔아준 거야. 이제 세상 끝났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정반대로 로마의 목을 부르뜨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왕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밟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그 주일, 그게 오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그 주일, 여기서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종려주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우리 야긴 보아서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새벽에 참 일어나기가 쉽지 않지?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뭐 우리가 꼭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새벽을 좀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좀 묵상하며 이렇게 보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매번 월삭 새벽 기도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와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힘을 많이 얻어요. 이번 닷새 동안도 좀 힘이 되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을 가지고 테텔레스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테텔레스타이가 오늘 이제 성경 구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신약 성경 헬라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신약 성경은 여러분 그 당시 보편적인 언어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배는 로마가 하고 있지만 로마 글과 문자는 아직 발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로마가 이제 막 세계를 지배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이 전 세계를 성경이 나오는 그 세계를 지배하는 언어는 헬라, 알렉산더의 헬라 문화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로마 글이 아니고 헬라어가 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그 헬라어 원어 성경에 다 이루었다가 테텔레스타이, 글자가 하나입니다. 이 원어가 이제 텔로스라죠. 텔로스. 이 텔로스라는 말은 아주 이제 유명한 말인데, 우리 영어에 뭐 테이크, 겟, 이 테이크나 겟 못지않게 이 텔로스라는 말이 굉장히 핵심적인 헬라 말이에요. 이 테텔레스타이, 이 텔로스라는 말의 이제 변형이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 말은 다 이루었다가 되게 긴 것 같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한 글자입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그런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숨을 거두셨어요. 이제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이 끝이 나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1, 2, 3부 예배 가운데도 자세히는 아니지만 이 다 이루었다를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테텔레스타이가 의미가 뭘까? 이건 어른들에게 이대로 말을 하면은, 설교를 하면 어른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한테는 딱 하나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지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제가 늘 청년들에 하지만 지적인 능력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좋아요. 나중에 지적인 능력이 없고 이럴 때 예수를 믿으면요, 내가 뭘 믿는지 이 지적인 능력이 딸려 복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젊은 날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테텔레스타이, 주님이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고 이렇게 숨을 거두셨다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크게 4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하고 숨을 거두셨는데, 이 마지막 다 이루었다는 말의 뜻이 뭘까? 여기에 담겨진 함이라고 하죠. 함축적인 의미가 뭘까? 자,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어떤 계획과 목적을 다 실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제가 이제 계속 어른들에게 말씀하신 어떤 계획과 목적을 내가 다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요게 가장 와닿는 풀이에요. 다 이루었다.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그 계획과 목적을 예수님이 다 실행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가 어떤 목적과 계획 속에 십자가에 올랐는데 그 목적과 계획을 내가 다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몇 가지를 물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방금 계획과 목적을 다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과 목적이 뭘까요? 과연 누구의 계획이고 누구의 계획이며 또 어떤 목적일까?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위격으로 따지면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 삼위가 일체 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건 신비죠. 이 세상의 어떤 철학,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하나님의 존재,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죠.
자,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 죄인이 된 온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찍이 창세전에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죄인들을 내가 버려두지 않고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어요. 구원하시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계획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시겠다는 계획과 목적 하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조건 이 땅에 오시는 게 계획이고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더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절로 하나님의 계획이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입니다. 스텝 1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성탄절만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셨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출생 환영식밖에 안 되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을 합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게 성탄절 하는 말이에요? 아니잖아. 성탄절의 테텔레스타이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이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실행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정이라는 말은 사실은 계획이거든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자, 그러면 너무나 놀라운 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 언제 계획하셨을까? 창세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우연히 꼬여서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잖아. 에베소서 보세요, 1장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예요.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내가 실행했습니다. 이제 창세전에 계획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 목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실행하신 거예요. 친구 여러분, 제가 몇 번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플랜 A, 플랜 B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어떤 계획 속에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잖아. 자,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플랜 A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친구야, 너 혹시 이거 잘 안 되면 뭐 다른 방법이 있어? 목사님, 그럴 줄 알고 제가 플랜 B를 준비했습니다. 이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아버지의 인류의 구원 계획과 목적을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요, 플랜 A 말고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이 플랜 B가 있을까? 플랜 B가 있다고 믿는 게 그게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은 플랜 A밖에 없습니다. 그 플랜 A가 뭐냐? 예수의 십자가, 십자가의 예수. 그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유일한 플랜 A입니다. 하나이지만 유일한 게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오직이라 하죠. 오직 예수가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플랜 A, B가 없는 A,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님이 그 계획과 목적을 다 실행하셨다. 자, 두 번째 테텔레스타이는 성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앞에는 목적과 계획하심을 실행한 거고, 두 번째는 성취하다. 여러분, 성취하다는 말은 앞에 뭐를 붙이면 더 이해가 빠르겠습니까? 성취하다.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무슨 말을 붙이면 이 테텔레스타이가 성취하다, 우리 친구들에게 와닿을까? 딱 발견한 게 있어요. 약속을 성취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약속하니까 떠오르는 게 구약 신약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조금 어린아이 같지만 왜 구약 성경을 구약이라 할까요? 왜 신약 성경을 신약이라 할까요? 학자에 따라서 몇 가지를 나눕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주 유식한 분은 그 약이 계약, 커버넌트라죠. 계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다. 또 조금 넓게 해석하는 분은 그 약이, 여러분, 계약이라는 말 속에 이미 있죠. 약속이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은요, 여러분, 이 이해부터 해야 돼요. 구약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자 동시에 약속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약속의 성취죠.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신약은 약속을 성취하신 사건이에요. 자, 방금 우리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아,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 약이 커버넌트, 계약, 더 쉽게 말하면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죄인에게 하신 어떤 약속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명예를 걸고, 그분의 존재의 거룩함을 걸고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신 약속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좋은 말이고 종교 경전이라서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입니다. 너로 하여금 돈 잘 벌게 하겠다, 대박 나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이 약속의 핵심 중에 핵심이 구원의 약속이에요. 또 구원의 약속 중에 핵심이 뭐냐?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친구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는 놀랍게 빛이 있어라 하니까 있었어요. 공중에 새들아 날아라 하니까 새가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 여러분, 우리의 죄는 없어져라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 문제는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는요 그냥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워. 여러분,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못 넘기세요. 만약 이 죄 문제를 아무 벌도 없이, 아무 어떤 대가도 없이 그냥 넘기시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이 구원자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네가 대신 죽어라. 보세요,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죄값을 원래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분이 내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게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가 되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전혀 오류가 없죠. 왜? 벌을 누군가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약 성경부터 쭉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의 약속, 구세주가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세 번째는 이행하다. 테텔레스타이가 이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여기에도 관로가 하나 필요합니다. 이행하다. 여러분, 뭘 이행하다고 하면 가장 어울릴까? 여러분, 요 말을 한번 넣어보세요. 빚을 갚는 것을 이행하다. 채무가 있었는데 채무를 갚는 것, 채무를 완전히 처리하는 것, 클리어하는 걸 이행하다. 여러분,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채무,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을 다 갚는 이행을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테텔레스타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만 쓰는 말이 아니라 빚이 있었는데 빚을 갚았어. 그 채권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다 갚았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습니다. 다 이행했습니다. 이게 테텔레스타이야. 친구 여러분, 압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빚입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 그런 경험이 거의 없겠지만 빚은 갚지 않으면 한평생 빚쟁이한테 시달려. 미안한 이야기지만 나중에 콩팥 하나가 적출될지도 몰라. 얼마나 두려워. 자나깨나 문자가 와. 빚 안 갚으면 너 죽어. 빚 안 갚으면 너의 가족 무사하지 못해. 여러분, 이 공포,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길은 빚을 갚는 것 말고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 어디를 도망간들 빚을 갚지 않는다 하면 자유가 없어. 여러분, 죄는 빚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는 끝까지 우리를 따라옵니다. 친구 여러분, 죄가 끝까지 우리를 따라와서 책임을 묻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죄책이야. 그 죄책을 느끼는 감정이 죄책감이야. 친구 여러분, 왜 죄책감을 느낄까? 죄라는 빚이 클리어가 안 됐거든. 그런데 죄책감은 죄책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죄는 책임져야 돼. 그 죄를 책임지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지옥이야. 죄가 1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똑같아요. 자, 그럼 큰일 났네. 죄는 죄책감을 만들고 죄책감만 있으면 괜찮아. 근데 진짜 죄는 우리를 찾아내서 죄의 책임을 물어. 그 죄의 책임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그런데 친구야, 어떻게 하면 좋나? 답은 뻔해. 빚을 갚는 것. 답은 뻔해. 빚을 갚는 것. 그런데 아쉬운 게 뭐야? 아무리 호주머니를 뒤져봐도 갚을 돈이 없네. 친구야, 답은 뻔해. 죄를 해결하는 것. 그런데 아무리 호주머니를 뒤져봐도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더러 우리 빚을 갚으라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빚을 예수님께 떠넘긴 거예요. 네가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루어라. 그 빚을 갚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십니다.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아버지여, 제가 빚을 다 청산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빚을 내가 다 이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하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빚을 우리 예수님이 다 처리하신 거예요. 우리가 갚지 못할 죄라는 것 우리 주님이 다 처리하고 해결하신 거예요. 이런 상태를 죄 용서라 합니다. 이런 죄 용서가 뭐예요? 빚이 없어진 거야. 죄라는 빚이 나에게서 사라진 거야. 이 빚을 갚아야 되는 책임이 없어진 거야. 그게 죄 용서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아버지여, 김대훈 목사, 강성모 목사, 제가 갚아야 될 빚을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한 거예요. 친구 여러분, 이게 복음이야. 교회는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찬양하며 예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테텔레스타의 뜻이 마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마치다는 또 관로가 하나 필요합니다. 뭘 마쳤을까? 이 마치는 거는 이제 피니시, 마지막에 마쳤다. 뭘 마쳤을까? 여러분, 관로 속에 이걸 한번 넣어보세요. 제사를 드리는 걸 마쳤다. 이 그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성전에 희생 제물이, 속죄의 제물이 어떤 사람 A를 위하여 대신 죽어 팍 불타서 연기가 올라가. 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양이, 저 염소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구나. 여러분, 보고 있어야 돼. 보고 있어야 돼요. 저 양이 내 대신, 내 죄를 대신, 저 양이 대신 죽구나. 여러분, 찔려야 되고 고마워야 되고 죄가 얼마나 큰지 느껴야 되고 다 보고 있어야 돼요. 시간이 꽤 걸립니다. 다 마쳤어요. 여러분, 다 마치고 하는 말, 테텔레스타이, 제사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쓰는 말이라니까. 자, 그럼 뭐가 느껴집니까? 목사님, 그럼 십자가가 번제단입니까? 여러분, 제물은 번제단 위에서 불타잖아. 그럼 십자가가 번제단이고 그 제물은 또 누굽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번제단 위에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을 한번 곱씹어봐. 제사가 다 끝났대.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 위에 제물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야. 하나님 앞에 온 인류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흠없는 양, 예수님이 바로 흠없이 죽은 우리의 속죄의 양이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에 번제단에 불이 타오른 거야. 예수님의 영혼을 사르고 육체를 고통 가운데 사르신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제사가 끝이 났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속죄의 제사가 끝이 났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번제단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번제의, 그 속죄의 제사는 잘 끝이 났어요. 잘 끝이 났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에 충분한 제사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은 용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테텔레스타이. 첫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을 제가 실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플랜 A, 플랜 B가 없는 플랜 A,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한다. 아버지, 제가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두 번째, 성취하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죄인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성탄절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이행하다. 빚을 갚는 걸 다 이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라는 빚을 진 채무자입니다. 빚을 갚지 않고는 어디를 가도 두려워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찾아내요. 그게 죄책감이다, 그게 죄책이다,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테텔레스타이, 우리가 갚지 못하는 죄의 빚을 당신이 죽으심으로 다 갚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호주머니를 뒤지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라는 빚을 갚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제사를 완료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죽으신 어린 양이죠. 테텔레스타이, 충분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죽음이에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친구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교회 그냥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 그냥 다니는 것은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 예수님을 만나 감격하고 이 예수님 앞에 예배하며 살 때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만왕의 왕이야.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 생활이 이렇게 복되고 예쁜 믿음 생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